사도 바울이 첫 번째 예루살렘 방문을 끝내고 이제 14년이 지났을 때 사도 바울이 다시 예루살렘을 방문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몇 번을 방문했느냐 살펴보면은 5번을 방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회심한 이후에 베드로 사도를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갔고, 두 번째는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헌금을 모아가지고 이걸 이제 전달하기 위해서 또 두 번째 갔고, 그다음 세 번째는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릴 때 여기에 참석하기 위해서 갔고, 네 번째는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또 방문을 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5번째는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총 5번을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는데 14년이 지난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이 기록은 뭐냐면은 이제 14년, 이 타임이 언제이냐? 3차 예루살렘 공의회 때 갔다. 이렇게 성경 해석학자들은 합니다. 해석을.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갈 때 바나바와 디도를 동행해서 올라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나바는 우리가 잘 알죠. 성령이 충만한 바나바, 초대교회 때 가장 훌륭한 바나바 아니겠습니까? 그때 바나바를 데리고 사도 바울이 올라가고, 그리고 디도를 데리고 갔다. 바나바는 구브로 섬 출신입니다. 레위 사람이고 또 본명이 원래 요셉입니다. 바나바라는 이름을 사도들이 지어줬습니다. 위로의 아들, 격려의 아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에 보면은 바나바가 어떤 일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고 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불같은 성령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힘써서 성령을 받고 난 뒤에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때는 이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 유대 사회에서 추방을 당하거나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처음 예수를 믿는 분들이. 그럴 때 이제 바나바가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로 가져와서, 그래서 모든 형제들과 같이 함께 다 상호 책임지고 상호 의존하는, 같이 함께 공유하도록 하는 선한 일을 한 사람이 바나바인 것입니다. 바나바는 정말 헌신적인 사람이었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회심만 이제 이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로 데리고 와서 소개한 사람도 바나바인 것입니다. 아무도 사울이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얼마나 극렬하게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 그때 가장 아주 초대교회 때 인정받고 있는 바나바가 딱 보니까 사울이 회심을 한 것이 확실한 것 같으니까 아무도 믿지 않는데 내가 보장을 하겠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반드시 회심을 한 거다. 이렇게 이제 보장을 함으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 바울이 소개가 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예루살렘 교회 파송을 받아서 안디옥 교회를 섬겼던 이제 이 바나바,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섬기며 목회했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또 저 멀리 고향에 있는 다소라는 고향에 있는 무명의 사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동력하며 목회한 사람이 또 바나바이기도 합니다. 근데 바울과 함께 1차 선교 여행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나바는 이제 널리 그래도 알려진 인물이지만 디도는 지금 처음 이름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디도는 별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잘 모르는 인물인데 지금 이 사람은 헬라 사람이에요. 헬라인, 이방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아마 사도 바울이 복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 초기에 디도는 예수를 믿게 되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디도에게 보낸 편지가 디도서입니다. 그래서 이 디도서를 보면은 참으로 사도 바울이 디도를 굉장히 아끼고 사랑했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디도서 1장 4절에 보면은 디도를 나의 참 아들 디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참 아들 디도, 그냥 아들이 아니고 참 아들 디도라 이렇게 표현하는, 복음으로 나와서 디모데도 내가 복음으로 나왔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참 아들이라는 표현을 쓴 걸 보면은 굉장히
아끼고 사랑했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디도를 고린도 교회를 맡아서 목회하도록 파송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바울이 그레데 교회로 가서 사역하도록 디도를 또한 보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디도에 관한 마지막 기록을 보면은 로마에서 달마디아로 갔다. 이게 이제 마지막 기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디도는 평생 복음 사역자로 살았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3차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왜 헬라 사람인 디도를 데리고 갔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디도를 데려간 것은 예루살렘에서 총회가 열리는데 이 총회에서 디도를 통해서 뭔가 전할 게 있었기 때문에 데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총회가 열렸습니다. 다 모여서 이제 총회가 열렸는데 이제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입니다. 이방인들, 그러니까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느냐,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느냐, 이런 사실을 공인한 때가 바로 이 총회 때 공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은 할례 받지 않고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잖아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를 받은 택한 백성만이 구원받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한 확정을 딱 한 겁니다. 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방인도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디도가 이 확실한 정인이 된 겁니다. 디도는 무할례자입니다. 디도는 헬라인이니까 무할례자예요. 그래서 이제 이 결정적인 이방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결정적인 사례로 디도를 데리고 가서 증거로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 본질이 뭐냐면 복음인데, 복음을 전하는 데 이 할례를 받는 것이나 율법을 지키는 것은 이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이제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뭐냐? 복음의 핵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지금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있는데,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1차 선교를 가면서 복음을 갈라디아 지방에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운 교회라 이 말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세운 교회인데, 그런데 2, 3년 뒤에 또 가보니까 가짜 교사,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리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사람 말에 속게 돼가 이 거짓 교사들의 말에 속게 돼서,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갈라디아 이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예루살렘 총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기가 이제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갔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믿음이 구원의 본질이다, 이걸 확실히 믿고 있었죠. 그렇지만 일부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지 그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이 싹 들어와서 지금 이제 복음의 본질을 완전히 흐리게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게 본질이다.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아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런 대립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절 말씀을 또 읽어보십시다.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된다, 이게 아니 할례를 받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가 있느냐, 이런 이제 문제. 그리고 그들은 다시 말씀드리면 이 율법주의자들은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게 본질이다. 아니다, 본질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담당해 주셨다. 우리 인생의 모든 질고를, 모든 질병을 전부 다 담당해 주셨다. 이것을 믿으면 우린 다 구원받는 것이다.
이게 본질인데 이 부분에 혼미한 충돌이 초대교회는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방인도 전부 다 믿음으로 할례하고 전혀 상관없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증거를 어떻게 제시를 했느냐? 어떻게 제시를 했느냐면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요바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고넬료 가정에서 복음 전해가지고 그들을 다 구원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환상으로 3번 보여주셨다 이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금기된 음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돼지고기나 비늘이 없는 물고기나 이런 걸 먹지 못하게 하는 음식이 있는데 그게 광주리에서 베드로가 요바에 있는데 환상으로 내려오면서 먹어라 이렇게 하는데 베드로는 못 먹습니다. 이게 3번이나 반복되었다 그 말입니다. 먹어라 그런데 그렇게 자기는 이제 관례대로 못 먹는다고 하고 있었어요. 그럼 베드로 사도도 그때까지 이방인의 집에 가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이방인의 집에 성령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간이 한참 흘렀는데도 여전히 고정관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환상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고넬료가 보낸 2사람이 찾아온 겁니다. 하인이 2사람 이방인의 집에 고넬료는 그 지역을 다스리는 로마 사람이요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경건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정을 구원하시기로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고정관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인의 집에 가라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고넬료 가정에 가니까 고넬료와 그 가정 식구들이 전부 무릎을 꿇고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을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은 전혀 열흘 동안 기도에 힘썼을 때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을 받았는데 여기는 말씀만 듣는데도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심으로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말씀을 그렇게 들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말씀을 사모하고 들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고넬료 가정의 사람들이 그랬다는 것이 베드로가 참으로 놀란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들이 다 성령 받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성령을 받아서 은혜를 받아서 여러 은사들이 나타나고 불같은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경험을 했는데 그런데 말씀을 듣는데도 그들도 이방인인데 그래서 성령을 받고 구원받는 역사를 베드로가 본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찾아오니까 다 흩어집니다. 흩어질 때 빌립이라는 집사가 평신도인 집사가 사마리아 성 쪽으로 갑니다. 사마리아 성 쪽엔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도 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그쪽으로 가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했을 때 그때 강력하게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각색 질병들이 떠나가고 안전병기가 일어나고 그 성에 큰 기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그들을 회심시키고 그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을 수없이 사도 바울은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구원의 본질이다. 이것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빌립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성령께서 이방인을 믿음으로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증거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르침을 따라서 율법도 아니고 할례도 아니고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본질이요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것을 다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공회에 지금 총회가 열렸는데 다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의 이 사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셔서 하나님의 가르치심 그리고 그들의 경험을 통해서도 역시 똑같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고 이래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동일하게 성령이 역사하신다. 이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그들이 함께 다 인정을 하게 된 때가 바로 이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도 우리를 이 귀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내가 똑똑해서? 내가 복음을 잘 이해해서? 아닙니다. 어느 날 지명하여서 그날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귀한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힘으로 절대로 예수 믿을 수 없습니다.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1시간씩 하루에, 때로는 셀리들은 2시간씩 이렇게 기도를 해야지 성령께서 충만함을 주셔서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디도를 억지로 할례받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받지 않아도 이 이방인이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것을 확실히 디도를 통해서 증명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구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영생을 얻고 구원 얻는 것,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유대인들에게는 이 할례라는 것이 결코 이게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할례를 해왔기 때문에 할례를 해서 택한 백성이라는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례가 언제부터 시작했는가?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들을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신다. 나는 너희 자손들의 하나님이 된다. 그리고 너희들은 다, 너 자손들은 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나의 택한 백성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약속을 이걸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할례를 행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남자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의 증거, 택한 백성이라는 증거로 할례를 그들은 행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할례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구원받는 택한 백성이라는 증거가 할례였다면 아브라함 시절부터 그렇게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또 이삭도 보면은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는 장면들이 창세기 21장에 보면 딱 나오는 것입니다. 구약의 기록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한 백성이라는 이 언약에 따라서 항상 할례를 행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이제 이들이 지킨 전통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지방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제 할례받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믿고 이제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졌는데 2, 3년 만에 방문해 보니까 여전히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질을 깨달아야, 본질을 붙들어야 비본질적인 부분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비본질적인 것을 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공의회가 그것을 위한 모임이었습니다. 지난 8월에 책이 한 권 나왔는데 부산 경남지방 기독교 연구라는 책이 하나 나왔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때 부산에 6.25 전쟁 기간에 세워진 교회가 130여 개가 됐다는 겁니다. 부산에 교회가 많이 세워졌다는 겁니다. 이때 이제 50개는 그러니까 이 공산당을 피해서 월남한 피난민들이 세운 교회가 50개 정도 되었다는 겁니다. 이 책을 통해서 보면 복음의 역사를 쭉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처음 초대교회 예수를 믿은 우리 조선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본질을 딱 붙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 복음을 듣고는 타협하지 않는 신앙으로 이 복음의 본질을 딱 붙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나라의 이 조선이 어떻습니까? 사주팔자 운명에 매여 있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면서 정말 하여튼 양반이나 천민이나 누구나 다 주색 잡기 하고 그냥 도박하고 그냥 하여튼 그렇게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 이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편하게 캐나다, 호주, 미국 편하게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그 나라에서 복음의 본질을 딱 붙들고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빈대가 우글우글하는 그런 이 나라에 그들이 다
다 와서 안락한 삶들을 다 내려놓고 이 흑암이 잡고 있는 이 조선다의 빛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9월달 이 아름다운 날 이렇게 은혜를 받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왜 그들은 생명 바쳐서 이 선교, 이 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왜 공산당을 피해서 그들이 내려와서 50개의 교회를 부산 땅에다 세우고 신앙생활을 했겠습니까?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제 때는 어떻습니까? 신사참배 반대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순교를 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 바쳐 진리를 사수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이 최고의 가치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공예를 통해서 바울과 또 사도들이 서로가 같은 복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같이 함께 똑같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나누고 확신을 하게 됩니다. 서로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이 진리의 도를 모두 다 알고 있고 깨닫고 있고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모두 다 확인을 하는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이 총회였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서로의 역할을 이제 확실히 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르셨고 또 사도들은 유대인들, 이 할례받은 자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르셨다는 사실, 갈라디아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각자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그리고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서로가 같이 동일하게 은혜를 나누고 동일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근데 이쪽은 다 유대인들 할례받은 자들을 향해서 나아가고 자기는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로 나아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거짓 교사가 들어와서 혼미한 상태에 있는 이들에게 자기가 예루살렘 총에 올라가서 사도들을 만나서 서로가 나누고 한 것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부분에 대한 핵심과 이것이 본질이라는 것과, 그리고 또한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또 베드로 사도나 이런 사도는 다 할례파 유대인들의 사도로 부름 받았다 하는 것에 대한 증명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사도성부터 의심하면서 그는 예수님의 직계 12제자가 아니니까 사도가 아니고 그들의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전부 거짓이야, 이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처음 말씀이 시작할 때 내가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직접 주님이 나를 사도로 세웠다는 것과 예루살렘 총회에 가서 이렇게 인정받은 이야기들과 나눈 이야기들을 쭉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복음의 본질, 복음의 진리, 복음의 핵심을 항상 잘 붙드시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혹시 살며시 들어와 있는 율법주의가 내 안에 들어온 건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자유와 해방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은 율법에 매이게 되는 것이고 늘 정죄의식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해방과 자유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담당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죄 짓는 문제는 구원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이 죄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인격과 인격의 관계,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 어느 한쪽이 죄를 지으면은 이제 모든 사이, 인격과 인격의 사이에 죄가 들어오면은 갈라집니다. 나누어진다 이 말입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이에요. 죄를 지으면은 어느 한쪽이 죄를 지으면은 하나 되지 못하고 갈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구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적당히 죄를 지어도 돼, 아닙니다. 죄가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과 나 사이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인격과 인격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을 떠나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멀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20대에 있습니다. 20대에 재수를 하면서 그런 시간들이 한 2, 3년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요.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기도 응답되지 않습니다. 늘 마음은 답답합니다. 사단이 참소를 합니다. 얼마나 참소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꿈속에서도 가인 눌림을 가지게 된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예수를 믿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다가 세상으로 가게 되면은 그때 물론 교회를 나오죠. 나는 교회를 안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으로 한 발 걸치고 있고 그냥 교회는 천국 가야 되니까 한 발 걸치고 있으면 그때부터 괴로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괴로움이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 밑에 야구장이 있습니다. 이 야구장의 선수들이 5개 들었을 때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 뭐냐, 이 방망이를 꽉 잡든지 아니면 놓아버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시속 150km, 160km, 작게는 130km로 공이 날라옵니다. 그런데 전날 밤에 뭐 부부싸움을 했다든지 아니면 뭐 잘 사귀던 아가씨가 헤어지자고 했다든지 뭐 어떤 충격적인 일이 있으면은 그게 마음을 빼앗기게 되니까 타석에 4번 타자라도 사석에 들어섰을 때 이놈 가시나 이거 이래 생각하다가 이래 생각하다가 딴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은 방망이를 느슨하게 이걸 빨래 짜듯이 꽉 잡아야 되는데, 그런데 조금이라도 느슨하게 잡으면 150km로 달려오는 공에 띵 하는 충격을 받으면서 온 전신에 뼈골까지 골병이 드는 겁니다. 뼈골까지, 골수까지도 골병이 드는데 엑스레이 나오지 않습니다. MRI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걸 골병이라. 우리 교통사고 당했을 때 그런데 뭐 아픈데 가도 뭐가 나오지 않는 것처럼 그걸 골병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구 선수들은 놓아버리든지 아예 아니면 꽉 잡든지 두 가지를 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을 것 같으면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꽉 예수님을 잡아야지, 본질을 잡아야지, 핵심을 잡아야지, 복음의 능력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참 행복이 있고 참 기쁨이 있고 기도마다 응답을 받고 날마다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들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질입니다. 본질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뿌리가 본질이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말씀이. 그러니까 본질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 이 복음을 딱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다시 꽃을 피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건 전부 다 비본질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 이 복음의 본질을 항상 붙들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